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혹시 엘리야 아시나요? 엘리야? 네.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좀 핵심적인 뭔가 누구와 이렇게 대결했던 혹시 그 사건 아시나요? 그 갈멜산에서 누구랑 대결을 했었죠? 이 바알 선지자 몇 명이죠? 그렇죠. 450명 450명과 또 혼자 엘리야 혼자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단을 쌓고 서로 이렇게 싸면서 이 바알 선지자는 자기의 몸을 막 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막 신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침묵했죠. 그러나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멜산 기도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원 한번 가면 좋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그 후에 이제 보면은 엘리야는 가장 깊은 두려움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왕 누군지 아시나요? 왕 아합 왕이었죠.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아합 왕의 아내가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이제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아주 이제 그 엘리야에게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내 성명을, 너 엘리야의 너 목숨을 바알 선지자 중 하나같이 되게 하리라. 너도 죽을 것이다. 아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두려움이 막 휩싸여 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렇게 갈멜산의 엘리야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선지자였는데 오늘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지나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어디죠? 로뎀나무 그 아래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마땅히 그냥 빨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4장 35절 오늘 보면은 날이 저물 때, 그날을 저물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저편, 이제 거라사 지방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아쉬운 마음에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호수를 건너가고자 했는지 이제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을
호수를 건너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잘 알다시피 큰 강풍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장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네, 이제 호수를 이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그 도중에 큰 강풍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광풍이 부는 것은 이제 당시 이제 갈릴리 호수에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 북쪽에는 어떤 산이 있었죠? 갈릴리 쭉 위쪽에 보면은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었죠. 그 산에부터 이제 불어오는 공기와 그다음에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올라오는 이 더운 공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광풍, 이렇게 폭풍우가 이렇게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광풍은 이제 회오리 바람처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갈릴리 호수 거기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넓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엄청 세긴 하더라고요. 막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과 같이 위에서 밑으로 이제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치면서 그래서 그 생명에 이제 위협적인 것이죠. 네, 그런 바람과 광풍들이. 네. 그래서 그 강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 이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 항해하시던 배는 고깃배로 이제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고깃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크진 않잖아요. 네, 막 이렇게 큰 어선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금방 차면은 가라앉을 위험이 있었던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아주 이렇게 우왕좌왕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 이 어부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어부들의 그런 경험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했을 텐데,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4장 우리 38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파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주무신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쉴 새 없이 이제 바쁘게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고단한 하루의 일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또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 한계를 우리와 또 철저히 동일하게 또 느꼈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피곤하셔서 이제 잠을 취하셨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네, 우리 또 어떻게 제자들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해석들도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피곤해서 이제 주무신 거는 또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깨웁니다. 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생스럽게 광풍과 이제 싸우면서 자신들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물을 퍼내고 뭐 닷을 어떻게 뭐 내렸다가 안 폈다가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었을 텐데 그런 죽을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자신들의 사정을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자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제 막 이제 깨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아마 실망과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기적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이제 빨리 하셔야죠. 이게 막 기대감에 자 이제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당신은 왜 이기적으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깨웠던 것 같습니다. 감정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실려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뭔가 우리 뭐 어디에 이제 뭔가 물이 찼어요. 네. 뭐 구호나 뭐 어딘가에 하여튼 이렇게 재난이 나서 물이 찼는데 누구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어요. 근데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물 푸고 있는데 지금 막 빗자루 들고 뭐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아니 거기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같이 해요. 막 이렇게 감정 실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예수님 이제 깨우니까 이제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너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마치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었던 것처럼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말씀으로 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 바다는 순식간에 그렇게 잠잠해졌습니다. 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자, 구약에서는 우리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에 9절입니다. 한 절 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 25편 25절.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이 바다조차도 그냥 광풍을 일으키시면서도 어떻게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을 또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엄청난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냥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이론적으로 뭐 아는 거다. 자,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바다 가운데 가서 저도 뭐 배를 타고 바다를 뭐 간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막 파도가 막 흔들릴 때 얼마나 또 두렵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광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명령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장을 보면은 거라사 이제 광인 더러운 귀신들인 군대 귀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13절에 5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 의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풍도 명령,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명령하셔야. 네. 자, 그런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하여 임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 4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의 부족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부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직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의 둔함 또는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숙식을 같이 자고 같이 자주 먹고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까지 그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까지 왔지만 정말 시간이 꽤 길었던 것이죠. 네. 또 마가복음 4장 34절 우리 지난 전 3절에 보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좀 조용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풍이 몰아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환란이 또 여러 가지 사소한 또 고난이라도 그렇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면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교회 오면은 그냥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자들처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더 세우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힘을 주실 것이다.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오늘 부분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네.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원망과 불평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했던 것이죠. 네,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자체가 구원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 주신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홍해의 기적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네. 물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셔서 그곳을 걷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세 구절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충족하지 않음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또 지도자들과 또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냥 자기 상황이 잘 안 되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믿었으면은 뭔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또 목마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들은 아주 이렇게 그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당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는, 네, 아주 그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음모와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벌하시는 것을, 땅이 이렇게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원망과 불평은 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처럼 확고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다의 광풍과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구절 몇 구절 안 남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증가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만물을 또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유신진화론 이제 아시나요?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진화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유신진화론 요새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재난이 나고 여러 가지 뭐 아픔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유신진화론을 좀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여기까지 창조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또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알 수 없어요. 역사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 역사, 세계 역사, 한국의 역사, 모든 역사, 모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다? 이때는 하나님이 없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관자.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들을 봤을 때 얼마나 피 흘림이 많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도 뭐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더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는 분,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 안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는 분임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상황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광풍과 풍랑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뭐가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족인 것이죠. 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그래서 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이렇게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 돈, 특히 돈에 따라 여러분들 움직입니까? 네. 환율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주가, 네, 코스피, 코스닥,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집값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나라 정세, 세계 정세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쟁부터 내전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경제나 이렇게 사회 또 해외 이런 뉴스들을 또 좋아해서 좀 자주 봅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알아야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떡하나 두려움이 막 때로는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야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자녀의 뭐 나중에 뭐 등록금,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네. 통장 잔고가 막 바닥에 나, 이거 어떡하나. 네. 또 막 건강 관련해서 내 몸이 또 이런데 막 찾아보기도 하고 두려움이 또 엄습해오고. 네.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확 두려움이 밀려오고. 네. 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미래의 주관자, 우리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